우리 민시 형님께서 아멘 그러셨습니다. 네.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를 봤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 두 번째,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또는 조급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요, 불의를 좋아하면 안 된다. 불의는 죄죠, 죄. 네 번째는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해서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해서 성령의 지혜를 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에 식으면 안 된다. 아가페 사랑에 식으면 안 된다. 네, 이 마지막 때 정말 끝나게 되죠. 사탄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탄이 노리는 건 교회 안에 아가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가페를. 자, 여섯 번째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또는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를 봤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확실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거룩에 대해서,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네,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 그 나라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룩은 성도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하나님 요구사항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가지고 뭐 행위구원을 그렇게 논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게. 자, 여덟 번째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영적 아비를 찾아 함께 해야 한다를 봤습니다. 영적 아비를 찾아 함께 해야 한다. 오늘 아홉 번째입니다. 네, 요즘 참 이게 핫 이슈죠. 아홉 번째, 환난 전 휴거서를 조심하라 합니다. 환난 전 휴거서를 조심하라. 진짜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있을 리가 없다. 우리 휴거 전에 환난이 있을 리가 없다. 네, 그래서 환난 전 휴거를 얘기합니다. 환난을 얘기도 못하게 해요. 자, 우리 다니엘 12장 1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다니엘을 자꾸 찾으면은, 아이고, 또 똑같은 구절을 찾네. 아이고, 또 똑같은 거 찾아, 똑같은 거. 그러면 여러분들 마태복음이 맨날 마태복음이지, 그럼, 그쵸? 마가복음은 맨날 마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맨날 요한복음이고. 그럼 성경을 뭐 하러 봐야겠죠? 이거 맨날 똑같은 건데, 이거? 사도행전은 사도행전대로 그대로고, 에베소전은 에베소대로 그대로, 살전, 사루, 그대로인데, 김전, 김후, 다 그대로인데, 계시록도 그대로고, 이거 뭐 하러 들고 다니겠죠? 네. 말씀을 더 깊이 헤아릴 줄 모르고, 불평이 많은 거죠. 다니엘서 12장, 보겠습니다. 12장, 다니엘서 12장. 자, 우리 1절이요. 그때는 마지막 때 대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끔찍한 재앙이 있을 거다. 그때 세상 마지막 때 그 대환란의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래요. 마지막 때 환란이 있을 것인데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이 임한 때가 이 때보다 더 강력한 때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고난이 다가온다. 끔찍한 고난이 다가온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피날레이기 때문에, 마지막 파이널이기 때문에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 다 끝나가는 판이겠죠?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중 무릇 책에 기록된 생명책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니까요. 이름이 지워진 자는 포함이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은 지워질 걸 생각 안 하네요. 저는 말씀대로 가는데 지워질 수 있는데.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6절에 6절. 우리 5절 볼까요? 5절. 다니엘 12장 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두 천사를 말하죠. 하나는 한 천사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한 천사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이 기사의 끝이 이 환란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네, 세상 마지막 때 있을 이 대환란이 언제 끝나냐 이거예요. 언제 끝나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맹사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3년 반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환란이 어느 때까지라고요? 성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3년 반이 지나야 끝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대환란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지금 세상 마지막 때 대환란이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대요. 야, 그러니까요. 히틀러가 600만 명을 가스실 및 기타 가스실 밖에서 총살 내지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서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죽였던 그 잔인한 고난보다 더 잔인한 고난이 다가온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만약 나 80번 살아있으면은 처형 1순위다. 히틀러의 그 잔인했던 것보다 더 잔인한 시기가 이 땅 교회에 닥칠 거다. 자, 10절에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무슨 말이에요? 거룩을 쏟는다. 거룩을 쏟는다. 고난 속에서 이 환란의 고난 속에서 어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정결케 할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리.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오직 지혜 있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누구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 자, 아무쪼록 이렇게 지금 7절에요. 3년 반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환란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도, 그렇죠? 이게 마지막 때 3년 만의 환란인데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3년 만에 그 고난의 시기가 있을 거라는데 죽어도 환란돼 죽어서 그래. 왜 그러죠?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을 안 하니까 무명의 형제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무명의 형제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님자 붙였잖아요. 그죠? 저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평상시에는 그 무명의 형제 그 사람 말이야. 그런 사람도 무슨 사역자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평상시에도 무명의 형제님이라 그래요. 말을 빨리 하다 보면은 님자를 가끔 빼먹을 때 있지만 절대로 무시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 누구라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실 때도 님자를 뺀 적이 없어요. 님자를. 자, 아무쪼록 무명 형제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이랑 일체 관계를 끊으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사회와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귀신 전법이고요. 사탄의 전법이야. 사회랑 격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복음은 어때요?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 복음의 전사들은 세상과 격리되어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영에 미혹이 되면 저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도 뭐 블로그나 유튜브에 무명의 형제님, 좁은 길 가이드님, 박성현 매니저님 많이 얘기했지만 제가 더 강력하게 얘기되겠어요. 더 강력하게, 더 많은, 왜냐면 하나라도 빼내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24장 7절입니다. 24장 7절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근데 희한한 게 있잖아요. 희한한 게 민족도 단수고 민족 뒤에 있는 민족도 단수고요. 앞에 있는 나라도 단수고 뒤에 있는 나라도 단수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7절의 표현이 민족을 떠나서요. 한 나라와 한 나라가 다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영적으로 풀면요. 여러 국가가 한편에 돼가지고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 국가가 한편에 돼서 한 나라가 돼서 1대1로 싸우는 형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3차 대전이지. 이해되죠, 여러분들? 이게 마침 7절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풀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나라와 나라가 남한과 북한이다. 이렇게 풀어요. 그분은 목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남한과 북한이라고 설정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자체가 굉장히 자기 주관이 강한 거예요. 아무쪼록 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거니까 한 팀과 전 세계 여러 나라의 한 팀과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또 한 팀, 그러니까 1대1이라는 형국으로 전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네, 전쟁이 벌어지면 많이 굶어 죽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뭐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데이비드 오어라는 그 가짜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데이비드 오어라는 가짜 선지자는 뭐라냐면 6절과 7절 사이에 휴거가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3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사변이야. 자기 주장이야. 자기 주장. 자기 주관이 강한 거예요. 왜냐면요. 만약에 주님께서 6절과 7절 사이에 정말 휴거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환란된 휴거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6절 다음 7절에 민족이 민족을 기록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휴거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친절하세요. 그런데 없는데 여기다가 짜맞추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데이비드 오어 그 가짜 선지자는 정말 사악한 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을까? 지금도 그렇게 많이 다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계속 우리 15절 볼까요?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예배당을 말해요. 성전 또는 예배, 그러니까 현재로 말하면 이제 예배당이죠. 예배당.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가증한 것이 설 거래요. 마지막 때. 또 이게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게 실행이 돼요. 티토 장군에 의해서.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거예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힐 거기 때문에 도망가라 이거죠. 근데 이 15절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공격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과 그로 인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15절 이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 닥친 이 큰 환란이 이 마지막 환란과 이렇게 겹쳐 보여요. 겹쳐.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멸망에 가증한 이 이방신의 이 우상 덩어리가 마지막 때 각 교회 예배당마다 세워질 거라는 것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될 당시에 비참했던 상황과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이 당할 비참한 환란을 지금 더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자, 어느 것 하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의 환란과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을 지금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마지막 때 환란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 계시록 14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계시록 설명을 좀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냐면요. 휴거된 성도들이 천년왕국을 이룰 건데 자녀를 낳고 지낼 거래요. 휴거된 성도들이 자녀를 낳아요? 그런 궤변을 이렇게 늘어놓으시고 그러니까 뭔가 신학적으로 뒤틀려 계신 분이에요.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예, 그냥 이렇게 평범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나름 그 영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책을 내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섬기는 그 교단에서 이단 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제대로 걸릴 겁니다. 또 제가 정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주장 같아요. 자, 우리 14장 11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짐승의 표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걸어 있잖아요. 짐승의 표와 성도가 상관없다? 있다.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표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받게 하는 자와 받지 않는 그 교회와 적그리스도 단체와 교회와의 영적 전쟁이 벌어질 거다. 받게 하는 자, 거부하는 자.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겁니다. 짐승의 표 앞에서. 왜냐하면 매매를 못하니까 자식이 굶어 죽는 그 문제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결국 이제 말씀이 없는 성도들이 무작위로 넘어질 겁니다. 무작위로. 그리고 이제 표를 받고 나서 만약 그 짐승의 표가 실제한다면 표를 받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그렇죠?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자, 우리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5절 연결 지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연결 지어서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큰 말과 참남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참남된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서 이제 네노라는 신학자들은 이 42달 일할 권세를 후3년 반 환란이라 그래요. 후3년 반 환란이라 그럽니다.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운대. 그러니까 42달 일할 권세는 사실 주 목표는 성도의 권세를 꺾는 거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 대환란 가운데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죠? 이 지금 42달, 이게 3년 반에 이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흔들 건데, 이것과 성도들과 연관이 없다? 있습니다. 그럼 이 3년 반의 이 대환란이 이게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 그걸 떠나서 전 3년이든 후 3년이든 성도들과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13장은 얘기합니다. 자,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환란전 유고가 나오죠? 이거 환란인데? 이 환란의 기간, 이 3년 반의 환란의 기간 동안 이것이 전 3년이냐, 후 3년을 떠나서 이 환란의 기간 3년 반 동안 성도들과 싸운다는데 환란전 유고가 웬 말이냐? 그러니까 환란전 유고를 말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자, 각 족속,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 패권을 잡는다. 자, 우리 15절 볼까요? 15절. 우리 13장 15절입니다. 13장 15절이요. 네, 저는 짐승의 표가 상징이든 실제든 우리는 실제가 될 수도 있고 상징이 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그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이마에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럼 16절에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잖아요. 3년 반에 일할 권세를 받았는데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그 일련의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사거나 파는 것을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 또는 이나 똑같은 거죠. 그 이름의 숫자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 자, 그랬죠? 사람의 근본이 땅이다.
그러니까 땅의 수다. 땅의 수. 땅은 뭐죠? 세상이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받는 수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탄이고, 예, 사탄의 하수격인 짐승이죠. 그렇죠? 세상의 주인은 거짓 선지자 또는 짐승, 결국 사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는 사탄의 수요, 적그리스도의 수요, 거짓 선지자의 수요, 사람의 수요, 땅의 수요,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이 받는 숫자다. 자, 그러니까 세상을 쫓을 거냐, 주님을 쫓을 거냐, 이 마지막 대환란 때 이 짐승의 표가 실제할지 상징일지, 우리는 때가 되면 다 드러날 걸, 우리는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환란절 유거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앙 자체가 환란이다. 우리 신앙 자체가 환란이기 때문에 환란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우리 33절입니다. 신앙 자체가 환란이다. 그러니까 환란전 휴거를 말하는 자체가 신앙적으로 뒤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노선 자체가, 우리의 신앙 자체가 환란길이다. 환란길. 만약에 있잖아요. 교회가 환란이 없다? 교회가 환란이 없어요? 그 교회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어깨에 매지 않은 거예요. 자, 33절입니다. 우리 진철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존재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하시니라.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성도들은 환란을 당한대. 성도들은, 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환란이 있을 거예요. 환란이. 마지막 환란을 떠나서, 세상 마지막 때 임할 환란을 떠나서 성도의 삶 자체에 환란이 따른다. 말씀대로 살게 되면.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이요. 천섭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네, 세상 마지막에 있을 그 7년 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많은 환란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환란이다.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전 주고가 있어. 지금도 환란인데. 아무런 고난이 없나 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고난들을 겪어야 할 것이라. 네, 우리 삶이 환란인데,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네, 지선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니로라. 네,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난 중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우리의 삶 자체가 환난이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 있잖아요.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럼 환난이 따라요. 그 환난 주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없으니까 환란된 주거에 중독된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부터 볼까요? 우리 신약 334페이지 전후입니다. 334페이지 전후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뭐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은 자라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1장 3절로 인해서 한 번 믿음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게 이게 퇴색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성장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의 믿음은 가장 초보인데 그 믿음으로 천국을 그냥 다 들어간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믿음은 성장한다는데 그러면? 믿음은 자란다는데? 믿음은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까지,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그 선을 그 지점을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을 닮아야 된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아가페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삶 가운데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참된 교회는 핍박과 환난이 따라온다. 자, 6절에요.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은 환난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같은 안식으로 이 안식은 천국에 들어간 안식이죠. 그렇죠?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재림을 말하죠. 이 재림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재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신기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참 기이할 거예요. 야, 신기하다. 야, 주님이 저런 분이었구나. 그렇게 고대하던 주님이 야,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말로 표현을 못하겠구나. 우리 주님의 형상이 그럴 겁니다. 다들 놀라지 않을까. 계시록 2장 8절입니다. 계시록 우리 2장 8절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신약 400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 이 시간 이제 금요일인데 사실 내일부터 이제 3일 연휴인데 이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이죠.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서머나 교회의 책임자야. 나 예수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네, 환난과 궁핍을 안대. 교회는 환난 받는 단체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사단의 노임이래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서머나 교회 성도 가운데서 몇 성도를 옥에 던져 시험을 유혹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이 10일 동안은요 그냥 단순한 10일이 아니라 그냥 짧은 기간을 말해요. 짧은 기간
네, 짧은 기간, 단순히 짧은 기간을 말한다. 10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때마다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뭐라고요? 아니, 영원한 생명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에 시민권이 있는데, 충성하면 주신대요. 조건부인가? 네. 구원론이 열리지 않으면은 해석되지 않을 구절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고민도 안 해요. 이런 구절을 저처럼 지금 우리처럼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놓은 당상인데 면류관을 주리라? 끝난 건데? 뭐 줄 게 뭐 있어요? 다 받은 건데? 근데 충성하래요. 충성하래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충성하지 않고 좌지우지하면 먹힐 수 있다. 먹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참 이게 지금 이 영원히 사느냐 저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진짜 영원히 사는 나라로 가는 사람들과 영원의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갈림길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정광훈 목사님 교회를 다니고 무명의 행견님, 박성민이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면서 정말 이건 전쟁이다. 사느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망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영혼 하나를 거짓 사역자로 세워서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사역자로 만들어서 귀신에게 감동받고 귀신의 음성으로 귀신과 교제케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려는 사단의 계략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안 속으려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혜로는 지금까지 찾은 구절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어떤 그 개교회의 목회자의 주관이나 교단의 주관이나 신학계의 주관에 치우친다. 우리는 신학계의 주관도 아니고 어떤 신학교수의 주관도 아니고 담임 목사의 주관도 아니다. 우리는 오직 있잖아요. 성령의 주관으로, 성부의 주관으로, 예수님의 주관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주목해요. 왜 말씀만 증거하죠? 제가 잘못 잘하면 저부터 지옥 가거든. 저는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면에 있어서는 계속 고민을 하게 돼요. 계속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잖아요. 성령을 수도 없이 의지하게 되면은 전혀 아닌데, 나는 전혀 그걸 생각 안 하는데, 어떤 구절을 제가 선포한 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소름 돋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번복한 게 몇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요. 저는 전혀 그 구절을 고민 안 하는데 어느 날 저를 깨우치세요. 그리고 이게 어떤 열매냐면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는 데가 나타나는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이끄는 건 한 개인의 신앙과 한 교회의 이 영적 이 물결이요. 이 파도의 물결이 그 순풍을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순풍이 불어요. 근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역풍이 불어요. 역풍이. 그럼 삶 가운데 하나님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 실수로 역풍이 불어요. 그리고 내 실수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잘못 자르고 내가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삶 가운데 사단의 공격으로 넘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고난과 또 한 고난의 차이가 있겠죠? 하나는 성령을 따름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한 고난은 내 고집대로 삶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삶 가운데 고난이에요. 두 고난은 다르죠. 자, 13장 21절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뭐라고요?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그러니까 이 환난과 핍박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고민 안 하고 말씀을 되새김질 안 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경찰인데, 내가 50년 전 경찰인데 아마 50년 전 경찰들은 비리가 많았을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은 비리를 저질렀다? 저 큰일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비리에 관련되는 뭐 검찰이나 뭐 판사나 경찰들이 지금도 있겠지만 지금은 참 적어요. 그런데 막 40년, 50년 전 경찰들은요, 그 상황에서도 진짜 진실된 경찰도 있지만 40년, 50년 전에는요, 경찰들이 비리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믿는 형사가 하나 있는데, 뇌물을 좀 받으면 금세 집을 살 텐데, 그래서 이제 사촌이 이미 형사인데 집을 샀어. 그렇게 뇌물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야, 이놈아, 사촌은 벌써 뇌물을 받아서 그거 살짝 받으면 되지. 너는 왜 그렇게 순진해가지고 지금 경찰 20년 생활 동안 집도 하나 못 사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 돈 없어도 살잖아요, 엄마.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의 노예가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했죠. 그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식구들한테 이 말씀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뇌물을 안 받은 건데, 안 믿는 또는 믿음이 약한 어머니나 가족들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는 거예요. 야, 이놈 자식아, 너는 왜 뇌물 안 받아? 핍박이 옵니다. 꼭 이거 아니어도 있죠? 꼭 이거 아니어도 믿는 사람이 술 먹는 문제로, 또 이제 믿음이 헐렁헐렁한 그 집사님이, 야, 김대리, 아이, 먹어. 아이, 근데 어때요? 집사님, 다른 게 아니라요. 제가 술 취하면 방탕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 때문에 먹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내년에 승진 그 명단에서 내가 뺀 거야. 어? 넌 그걸 모르지. 어때요, 여러분들? 이 술자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 술자리에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소통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술을 함께 하지, 이 상사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참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때문에 그런 이제 헐렁한 믿음의 집사님이신 전무님이나 누구든 간에, 그걸 왜 안 먹냐고, 뭐라고 하고, 또 승진해서 탈락시키고, 아무쪼록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는 삶 가운데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실 환난이나 핍박이, 특히 이제 제사 문제겠죠? 제사 문제. 그죠? 이 제사 문제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평생 따라오는 삶이 있어요. 평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난전 휴거서를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는데, 제가 우리의 신앙 자체가 환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른다라는 그런 많은 구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